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한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향후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단순한 순종, 단호한 거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환경을 초월한 신앙을 간직한 고넬료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군인입니다. 그는 이탈리안입니다. 그래서 구성된 이탈리안이라서 구성된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매우 바쁜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군인은 이동이 많기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환경을 초월한 신앙을 간직했습니다. 그가 환경을 초월한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하여 온 식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건의 연습을 했기에 온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바르게 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물질 문명은 생활에 있어 안식을 가져왔지만 사랑의 결손을 가져왔다고 역사학자들은 비평합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현대인의 민감미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고넬료 가정은 불쌍한 가정을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영의 교통이 하나님과 유일한 대화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90종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신앙을 지키기 힘든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환경을 초월한 신앙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이 우리도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환경을 초월하여 주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순히 순종하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제90곧 오후 3시경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환상 중에 들은 음성을 전하고 요바로 보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즉각 순종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그는 주인의 의사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전달할 용감한 종과 군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경건한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인과 부하를 선택해서 심부름을 보내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존중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즉각 순종하는 신앙, 심부름을 보낸 자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에 신앙인을 선별하여 보내는 신앙, 교만할 수도 있는 이치이지만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여서 겸손히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호히 거절하는 베드로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이튿날 요파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정오쯤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할 때인데 베드로는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큰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소리가 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뒤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자기에 쌓인 것을 잡아먹도록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율법적인 편견을 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계속 불순하게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짐승으로 취급하였기에 상종치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사마리아인이나 무두장이처럼
자신과 같이 유대인에 대한 편견은 극복했지만 아직 이방인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순수함과 겸손은 순종의 핵심입니다. 순종은 말씀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청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말씀이 부족한 채 무작정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0장 1절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 16절에 했습니다. 단순한 순종, 단호한 거절이라는 제목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신앙을 간직한 고넬료입니다. 단순히 순종하는 고넬료입니다. 단호히 거절하는 베드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는 신앙을 지키기 힘든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한 신앙인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기에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이 우리도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환경을 초월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여서 겸손히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